오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지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밤중에 도적같이 강림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빛을 떠나버린 것이 밤이잖아요. 밤은 죄예요. 마귀와 사단,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밤이 됐다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밤중이죠. 다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와 교회를 담임하는 그 사자, 목사들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은혜시대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여 망하게 된 그 비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면 17장에 보면 이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등에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음녀의 손에 금잔이 들렸는데 그 속에 음행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의 영과 연합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용의 보호자에 앉아서 용이 주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입맞지 않는 모든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숭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맞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짐승들에게 다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음녀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신 자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를까요? 그들이 용의 보좌에 앉아서 용이 준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을 봐보세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도 미혹해야 되잖아요.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형 건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짐승이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백성들인 거죠.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의 나라가 바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건축한 건물 교회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자죠. 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사업가, 그런 사람들이 초대형 건물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자기들이 세상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구약의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서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 이름을 기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다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는 거죠. 그러면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포도주로 망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포도에 넣어야 된다고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포도주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한 것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그 교훈이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받아 마시게 되면 마귀의 영을 받아 마시는 것이 돼서 그 영혼이 마귀의 영과 음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 교회가 왜 망하겠어요? 신학을 나오는 목사들이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하잖아요. 자기도 초대형 교회를 이룬 그 목사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배우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을 충만히 받게 되면 자기도 이름이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가서 그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 서적들을 사서 배우죠. 그래서 그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설교들은 초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이 다 첨가되어 있어요. 누룩이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지키는 자죠. 왜냐하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니까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지 않아야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입맞은 14만 4천만이 이 여자로 더불어 정죄를 지키는 자라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만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만국으로 비유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만국이 무너졌는데 14만 4천만이 이 여자로 더불어 정죄를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음녀 바벨론성에서 나오는 그 음행의 포도주로 다 미혹을 받아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해버리냐면 이 음녀 바벨론 나라를 세우는 이 짐승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일반 목사들과 이제 평범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죠. 근데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다 미혹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름을 받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만국이 무너졌으니까 그곳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 증인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참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도망 나오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음행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나오지 않으면 함께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두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재촉하여서 그 성에서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19장 15절 17절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곳에서 도망하지 않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음행과 우상숭배하는 것을 누구만 볼 수 있어요? 7 눈을 가진 자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그래야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만이 추수하는 말씀인 거예요. 추수하는 말씀을 들어야 남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곳간에 추수되는 거예요.